숫자 0이라는 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0은 그 자신이 늘 외롭고 또 고독하고 쓸쓸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0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그 곁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0이니까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쓸쓸하고 고독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좀 사귀어 보려고 또 이래저래 찾아다니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1을 만나보기도 하고 2를 만나보기도 하고 3, 4 계속 쭉 만나봤는데 다 무시하는 거예요. 0이니까. 작고 또 가진 것이 없는 0의 친구 되기를 모두가 다 거절하는 겁니다. 0이니까. 그래서 절망감에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알고 봤더니 1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1도 0과 마찬가지로 친구를 찾아 헤맸지만 그만한 숫자들에게 거절당하고 또 거부당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1과 0이 만난 거예요. 친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1과 0이 만나서 친구가 돼가지고 10이 된 거예요. 10이. 아무것도 없는 0이 또 1밖에 안 되는 1이 0을 만나서 또 1은 또 0은 또 1을 만나서 서로 1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을 이루자 1과 0이 10을 이루자 이제까지 무시하고 멸시했던 숫자들이 서로 친구가 되겠다고 그렇게 또 간청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잘막한 이야기인데 아무리 작고 미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서로 뭉치고 또 합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0 자체로는 미약합니다. 1 자체로도 미약해요. 그러나 미약하고 작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끼리라 할지라도 뭉치고 결합하고 합치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우리 짧은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1과 0 자체로는 약하지만 합쳐서 10이 됐을 경우는 8과 9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화를 읽으면서 생각해 본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서로 연합과 또 결합의 모습이 있어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하여서 참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건강하고 행복한 주님의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편지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하면서 교회의 참된 모습과 관련하여서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째,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 지체들이 있죠. 교회는 그죠? 여러 성도님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한 몸이다. 이 부분을 힘주어서 지금 강조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몸이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유기체로 역사해 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들이 연합한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참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각 지체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겁니까? 한 몸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 의식이라는 건 뭔가 하면 각각의 지체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지만 서로 남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몸 안에 있는 지체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 지체가 있지만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한 몸 의식이 주님의 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지금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은 이제 우리 몸이 어디 한 군데 아프게 되면 그 부분만 아픈 것이 아니죠. 온몸이 함께 아픔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왜 그런 겁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으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가 아프면 전체가 아픔을 다 같이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다.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교회는 한 몸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러 지체가 함께 합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각 지체들이 따로따로 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몸을 이룰 수 있겠느냐?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의 지체가 있고 직분과 은사가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열정과 마음들이 있어서 또 역사해 가고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해 가지만 그 각각의 지체들이 따로 역사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연합할 때 건강하고 행복한 한 몸으로서의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그 기능과 역할들이 각각 다 있는데 손의 역할이 있고 또 머리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각 지체들의 역할들이 뭐 크고 작든 또 겉으로 드러난 지체의 역할이든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서의 지체의 역할이든 각각의 지체들이 각각 기능과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서로 따로 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몸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몸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로 놀면 우리 몸이 병든 거예요. 그리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분도 강조하고 더불어서 각각의 지체의 기능과 역할도 강조하면서 더불어 그것이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한 몸을 세워가야 하는 각 지체의 그 역할에 대해서도 더불어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함께 강조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한 몸 의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 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합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한 몸 의식을 갖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더 쉬워요? 한 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더 쉬워요? 지금 서산중앙성결교회를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딴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아요? 아니면 가족처럼 여겨질 때가 더 많아요? 저도 대답할 때까지 가만히 서 있어요. 머리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돼요. 그죠? 근데 이게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동의가 돼. 근데 그것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한 몸이라고 하는, 남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합력해야 된다는 거, 우리 모르는 건 아닌데 그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합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합력하여 주님의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게 진리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는 일에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 한 몸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거 모르는 겁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함께 협력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세워지는 거 그거 뭐 우리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가 머리 대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에는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교회의 머리는 결코 어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돼야 되지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인데 사람의 교회가 되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마귀의 무도회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무도회장이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비유하는 것을 아주 잘 비유적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머리의 뜻을 몸과 각 지체들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정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에는 머리를 따라서 각 몸의 모든 지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으로 유기체적으로 역사해서 이 몸 전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면 교회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에 각 지체들이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크든 작든. 아, 생겨요? 생긴다는 건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사람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평평하게 똑같이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은데 항상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 각각 지체가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와 관련해서 주님의 교회와 관련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와 관련해서 항상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어느 누구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체들의 생각과 뜻과 마음들이 막 코앞에서 역사하죠. 그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의견들 따라서 가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채널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교회의 채널은 하나입니다. 하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각각의 모든 생각들이 다 있고 의견들이 있고 뜻들이 있고 주장들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그 생각과 마음과 뜻들이 누구의 뜻으로 조율돼야 된다는 겁니까? 머리 대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생각들이 결국은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율이 되고 그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주님의 교회가 되고 건강한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인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여러 의견들과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또 내야 될 때 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내야 돼요. 생각들을 내야 되고 각 기관별로 구역별로 각 단위별로 필요하다면 좋은 주님의 뜻 안에서 많은 의견들을 내야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누구의 뜻에 그것이 조율되고 맞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생각과 그 마음들이 다 조율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 그래서 몸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그 비유가 어쩌면 이 교회와 관련해서 몸과의 그 비유가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잘 맞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각 지체들은 교회 안에서 각 직분 따라서 은사 따라서 또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또 섬기고 또 봉사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항상 대책임질하고 항상 되묻고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물으면서 나가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거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항상 이것을 물어야 된다. 그 주파수에 맞출 때 모든 잡음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주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딱 듣고 싶은 그 주파수가 있다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막 노이즈가 생기고 잡음이 생기잖아요. 요즘 라디오 안 들으시는구나. 채널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채널이 있어야 되지만 메인 채널은 결국 둘도 셋도 아니고 한 채널로 결국은 그것이 다 조율이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단계까지 얼마나 빨리 교회가 공동체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나아갈 수 있냐에 따라서 교회의 부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안에 1년 안에 그 기간에 관한 부분은 얼마든지 단축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머리 대신 주님의 뜻 안에서 각각의 지체들이 각각의 지체의 기능과 역할도 충실하게 하면서 서로 합력하여 한 채널로 마음과 뜻이 모여 합력해 나갈 수 있느냐, 그 시점이 언제냐, 그것에 따라서 교회가 빨리 부흥할 수도 있고 또 지연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질 수도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 안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가 한 몸 의식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합력함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면 또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게 뭡니까?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 안에서 역사할 수 있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여 그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을 때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각 지체들이 서로 합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어. 그럼 서로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손이 머리 보고 기분 나쁘다. 니만 지체냐? 나도 지체요. 난 지금부터 독립할 거야. 너는 머리 니대로 놀고 손이 나는 나대로 놀 거니까 그래 알라고.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몸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지. 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합력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여러분 요즘 뭐 요소수라 그러나요? 꼭 넣어야 될 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또 여러 상황 때문에 품귀 현상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배터리가 나가면 차 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기름 없으면 차 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세계에서 최고급 차라 할지라도 배터리 나가고 뭐 기름 없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주님의 교회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이것 빠지면 교회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교회가 참된 주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5, 16절에서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을 강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그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게 건강한 몸이라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 없이는 결코 건강하고 행복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오직 사랑 안에서 한 몸 의식을 가져야 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합력할 수 있어야 되고, 오직 사랑 안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러한 교회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오직 사랑 안에서 더욱더 또 서로에 대하여 한 몸 의식을 갖고, 더욱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또 아름답게 합력해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더욱더 오직 사랑 안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새로운 신년의 역사를 향하여 우리가 또 힘있게 나아가는 중요한 시기에, 또 한 해를 살림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가야 하는 중요한 이 달에 또 우리가 주 안에 실족하지 않고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아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한 몸 의식을 가지고 합력하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려면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힘있게 역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오직 사랑 안에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한 몸임을 알고 마음을 같이 합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결단하시면 주님 제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